사순절은요, 그 예수께서 겪으신 고난, 특히 십자가의 고난을 되새긴다라는 그런 절기 기간이고요. 그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우리 흔히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려주일. 그러니까 오늘이 종려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습니다. 그 종려주일은 바로 그 첫날을 기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고난을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당하시기 시작하는 그 첫날, 이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 이렇게 우리가 지정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하여튼 그 첫날로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 이것을 기념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제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나뭇가지를 땅에 깔았다라고 나오는 그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가 뭐냐면은 그 팜추리예요, 팜추리. 그러니까 야자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자나무, 대추 야자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야자수 잎사귀 알잖아요. 그 뾰족뾰족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큰 거. 이제 그거를 흔들고 그걸 이제 바닥에 깔아놨다.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좋아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 이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풍성함을 상징해요. 풍성함. 그래서 많은 열매와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번영, 풍성, 번영,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또 그 일이 잘 되기를 바랄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렇게 가지고 가서 장식을 하든지 이것을 흔들면서 그냥 이렇게 이 행운을 비는 거예요. 행운을 비는 그런 일들이 이제 왕왕 있었습니다. 성전을 찾을 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리는 표시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찾아갈 때 그들이 풍성하고 복받기를 원한다 할 때는 그냥 간 게 아니라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가지고 갔습니다. 또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군대를 환영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대를 맞을 때,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돌아올 때 여인들이 뭐 이렇게 찬양하겠다라고 하지만 거기서 그 장면을 기리면 돼요. 그러니까 전쟁을 끝나고 장군이 딱 들어올 때, 예루살렘 성문으로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왁 소리만 질리는 게 아니라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그렇게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종려나무는 거룩함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하고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등극할 때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환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사건이 얼마나 그 당시 1세기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우리는 그냥 이 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요 한 구절만 보더라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바로 그날이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 조상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하는 날을 기념하는, 그러니까 민족 해방절이에요. 민족 해방절. 이거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날은 둘째 치더라도 6월절이 되면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성전에 가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만큼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날 그냥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거주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다 모여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월절에 예루살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걸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짐승은 그 어떤 것을 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기 때문에 짐승을 가져간다는, 지금처럼 이제 무슨 저희가 예를 들어서 소를 가져가든 양을 가져가든 하면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것을 드리라 했기 때문에 말발굽이나 이런데 이렇게 발굽 이런데 상처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발을 동여매서 트럭 같은 데 옮길 수 있죠. 지금 같으면요. 근데 그 당시는 어떨까요?
그 당시는 끌고 와야 되니까 가능한 한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 타고 가거나 짐을 싣지 않고 잘 끌고 갔습니다. 또 이제 그들이 이제 그 6월절날 그 6월절날 해방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걸어서 성문을 지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날만큼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는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걸어서 들어갔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걷지 않으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거든요. 나귀가 됐든 말이 됐든 무엇을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것, 이 특별한 날 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왕만 그렇게 할 수 있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대장군이나 왕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그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특히 주목하는 게 있어요. 그 종려나무 가지는 이게 여기저기 환영하는 의미로 많이 쓰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주 특별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뭐냐면 겉옷입니다. 겉옷.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행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그들이 겉옷을 벗어 예수님의 가시는 길 앞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가신 게 놓았다. 자, 이거는요, 전통적으로 처음 왕이 될 때, 자, 왕이 처음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처음 돼가지고, 자, 이제 대관식을 마치고 나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왕이 밟는 길, 왕이 타고 가는 말 앞에 겉옷을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겉옷을 밟고 지나가다 이것을 상징을 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쟁의 승리, 아주 대승을 거두고 들어올 때 그 군인들과 장군을 기리는 의미에서 겉옷을 바닥에 깔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1세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상태에 있어서 겉옷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1세기뿐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겉옷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낮에는 상당히 더워요. 그리고 건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햇빛에 나가면 타는 듯이 덥지만 이 그늘에 가면 꽤 서늘합니다. 그냥 시원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서늘합니다. 그러니까 일교차가 심하고 건조한 동네이기 때문에 그들은 보온이라든지 그 자신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여름에 반팔 입고 돌아다녔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고 외출을 하거나 이런 광야, 이 산길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잘 때도 우리처럼 이불이 있고 겉옷 입는 것이 아니라 이 겉옷이 이불의 역할도 함께 했어요. 이불의 역할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이라는 것은 그들의 생존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생존과 아주 직결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1세기 예루살렘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았어요. 자료를 살펴보면 겉옷이 일반적으로 그 한 사람이 하나 두 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집안에 이 겉옷을 가지고 나눠 썼습니다. 한 집안에 겉옷이 웬만한 집안이 겉옷이 한 벌 있으면 그냥 괜찮은 집안입니다. 친척끼리 나눠 쓰는 게 바로 겉옷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부의 상징을 볼 때 겉옷을 잘 입은 것 이렇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너희가 옷을 잘 입은 사람을 보고 싶느냐? 그러면 시장에 가라. 거기는 이제 부자들이 이렇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어디를 가야 되나요? 신사동, 청담동을 가라.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을 가라. 거기 옷 잘 입은 사람들이 일단 쓰는 표현이 겉옷인데 이 당시에는 겉옷이 두세 벌 갖고 있으면 부자로 아주 굉장한 부자로 표현할 정도로 겉옷은 비쌌습니다. 생필품과 관련되어 있었는데 그만큼 비싸고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또 겉옷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의 옷깃을 잘랐다라고 나오잖아요. 피해서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이제 그 장인인 사울 왕을 피하고 도망가다가 사울 왕이 용본을 벌어 이렇게 동굴로 들어왔어요. 근데 마침 그때 다윗이 그 안에 숨어 있다가 살짝 뒤에 가서 그 사울 왕이 입고 있는 겉옷의 끝부분을 살짝 상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윗이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 부하들은 뭘 요구했냐면 사울 왕을 죽입시다 그랬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죽이냐. 그래서 옷만 살짝 뺐는데 그걸 가지고 다윗이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겉옷은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적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이 겉옷을 잘라놨다는 얘기는
다윗 사울 왕의 자기 장인인 사울 왕의 권위를 자기가 잘랐다라는 그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안 죽였을 뿐이지만 어쨌든 다윗 입장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 세우신 그 왕을 내가 맘대로 칼을 댔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처럼 겉옷은 일상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겉옷을 예수님 들어가시는 길에 바닥을 깔았다는 것은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그런 생필품 중에 하나인 겉옷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내어드렸다는 얘기고 자신의 권위, 이 땅에서의 자신의 권위도 예수 아래 내어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굉장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료주일이라기보단 겉옷주일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겉옷주일이 더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는 팜출인데 그냥 들에 가면 다 있거든요. 내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종려나무는 내게 아니에요. 그냥 좋아는 하지만 내 건 아니고 동네 보면 돌아다니면 있는 나무예요. 그냥 가서 그냥 그 가지 뜯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면 되는 거지만 겉옷은 내 거잖아요. 그리고 겉옷은 정말 소중하잖아요. 진짜 생존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고 겉옷이 신분도 나타내고 자신의 권위도 나타내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건에 있어서 나귀, 종려나무 이거 다 중요한데 저는 그것보다 겉옷에 이게 집중을 했습니다. 겉옷주일이 낫지 않을까. 그냥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어쨌든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 사건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만큼 사람들에게 뜨거운 환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유명 인사였습니다. 슈퍼스타였어요. 떠오르는 샛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렇게만큼 이렇게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어디를 이렇게 다니시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지나셨고 사람들이 벌떼 구름같이 모이면 그때만큼 사역하셨지만 또는 조용한 데 가서 한적한 데 가시고 가능하면 사람들에게 집중받고 싶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었는데 오늘만큼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이만큼 환영받은 곳은 없습니다. 아주 뜨거운 환영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이런 환영은 그야말로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이게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께서 앞으로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죽음을 당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에게 가장 뜨거운 환영을 받았어요. 이게 약간 모순되지 않나요? 지금 사람들의 가장 큰 환영을 받을 때가 고난받고 죽으러 가는 그 길이 사람들이 가장 환영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영화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처럼. 이게 두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 되면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요? 예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 예수의 기대와 사람들의 기대를 계속 오버랩해서 이렇게 영화가 이렇게 장면을 만들면 꽤 그럴싸할 겁니다. 사람들은 뜨겁게 환영합니다.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의미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Save us라는 뜻.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들은 종려나무를 흔들고 소리쳐 환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는 거민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와 예수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겉옷도 아니죠. 웬만한 사람들은 어떤 겉옷이에요? 집안의 겉옷이에요. 집안의 겉옷. 이것을 놔두고 남자들은 그 당시 자기의 권위조차도 땅에 다 깔면서 예수를 환영하고 기대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에 그 당시 이 장면에 나온 사람들의 기대가 보입니다. 그들은 그들만을 구원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그 예수가 자신들을 풍성하게 만들길 바랐습니다. 자신들만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만의 생각, 자기의 기대치를 가졌습니다. 마치 다윗 왕처럼 날카로운 칼과 날렵하고 아주 용맹스러운 말과 수많은 용감한 부하들을 이끌고 로마로 쳐들어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동지방 그 지역에 다시 한번 다윗 시대처럼 찬란한 영광을 누리고, 그래서 자신들이 드디어 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호산나를 외쳤고, 종려나무로 가지를 흔들었고 겉옷을 바닥에 깔았습니다. 이게 그 당시 그때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기대였고 소망이었고 환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을 보러 들어가는 예수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죽으러 들어가십니다. 고난받으러 가십니다. 저들이 원하는 기대와 저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들어가십니다. 멋지고 날렵하고 용맹스러운 말이 아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비틀비틀대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감람산에서 제자 2사람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마을에 지금까지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 메어 있을 것이니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누가 왜 나귀를 끌고 가느냐 물으시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말씀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주인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귀를 왜 가져가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이 표현입니다. 1절에서 2절에서 예루살렘 입성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된 사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감람산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기 위해 최후의 전쟁을 벌일 장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전쟁이 벌어질 때 감람산은 두 쪽으로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계시면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준비하신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겪으시게 될 일이 어둠의 세력과 벌이는 마지막 싸움이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뭐 마지막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겨요. 그냥 완전 끝내게 하러 가시는 겁니다. 완전 끝내게 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 하셨습니다. 제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고 순전한 짐승이어야 한다,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새끼 나귀는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께서는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새끼 나귀입니다. 새끼 나귀. 내가 타고 들어가겠다. 자, 원래는 그 말을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구원자로 입성할 때는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주 전쟁의 용맹스러운 말, 수많은 전쟁을 생사고락을 함께한 말, 사람을 태우고 거의 뭐 날아다니는 그런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것이 그게 이제 관례인데,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이나 짐을 실어보지 않은 새끼 나귀. 아주 약하죠. 아주 약하고 아주 그냥 아무것도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치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나귀 새끼와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 나귀 새끼를 타신 분은 분명히 왕이고 메시아입니다. 왕이고 메시아가 말이 아니라 나귀도 탈 건데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 중에 새끼를 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여기서 나귀 새끼를 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지금 스가랴서에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왕은, 메시아는 이게 지금 전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치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도 아니고 나귀를 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왕은 병거를 없애고 말을 없애고 활을 끊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메시아는 와가지고 모든 것을 평정할 왕이니까 병거도 없애야 되고 말도 없애야 되고 활을 끊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누구의 병거와 누구의 말과 누구의 화를 없앤다 성경에 나왔냐면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가 침략했던 이방 군대의 병거와 말과 화살을 끊는다 이렇게 성경에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말과 화를 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라. 메시아가 없애는 무기는 이방 군대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참 메시아는 평화를 주시는 분인데 그 평화는 상대방의 무기만 없애주시는 평화가 아니라 우리의 무기, 내 무기도 없애주시는 분이 바로 진정한 메시아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너희가 원하는 것처럼 다윗처럼 욕망의 칼을 들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 적들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이스라엘을 탄탄대로의 길로 만드는 메시아가 아니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무기와 모든 폭력과 모든 상함과 모든 갈등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오실 메시아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적대자들에게 끊임없이 모함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그야말로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싸울 무기가 없어서 그렇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 말고의 귀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언짢아 하시면서 칼을 집어넣어라. 내가 군대가 없어서 이게 지금 당하는 줄 아느냐. 12영이라고 하면 12군단이에요. 군단. 12군단이면 지금 한 나라급이거든요. 웬만한 한 나라의 병력이에요. 지금으로. 12영이나 되는 그런 12군단의 천사들이 풀어서 여기 싹 못 쓸어버리겠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나는 이걸 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이걸 하러 온 존재가 아니라 나는 고난받고 죽으러 왔다. 평화를 주러 왔지 내가 검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에 실제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나귀 새끼 등에는 안장이 없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한 번도 이 나귀는 짐이나 사람을 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 나귀 새끼에 맞는 안장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이 자기들 겉옷을 거기에 깔았습니다. 또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길 위에 펼쳐놓기도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왕이나 전쟁에 이긴 승리한 그런 장군이 들어올 때 겉옷을 바닥에 깐다. 길에다 자기 옷을 깔아놓았다. 이렇게 얘기했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당신, 지금 말 타고 들어오는 그 당신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야말로 메시아로서 그들이 기대했던 구원자로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예수께서 이런 사람들의 환영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마가복음서 말씀을 포함해 네 복음서 모두 예수의 반응에 대해 어떤 것도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자기를 메시아로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셨겠습니까? 왜 복음서에는, 왜 성경에는 네 군데나 동시에 기록됐던 이 사건에 예수의 반응을 전혀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기뻐하셨다, 슬퍼하셨다, 노하셨다, 우셨다, 배가 고프셨다, 모든 그의 감정과 반응을 다 적어놨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예수의 반응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반응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를 군림하는 왕, 지배하는 메시아의 행진으로 보고 호산나를 외쳤어요. 호산나. 하지만 예수가 예루살렘 입성은 지배하고 군림하고 전쟁의 왕이 아니라 고난받고 죽을 왕의 모습으로 가는 길입니다.
분명코 메시아는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기대한 그런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의 환호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예수의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예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소망만큼은 그대로 안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막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두 안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종료주일이라는 말보다 겉옷주일이라는 말이 더 와닿습니다. 사방 여기저기에 있는 심지어 종려나무가 없다 한들 삶이 그렇게 고단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겉옷이 없으면 그들의 생존과 굉장히 직결돼 어려움에 처합니다. 또 겉옷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그의 위치가 결정된다면 겉옷을 그들의 바닥에 깔아놓은 사람들의 기대와 그들이 예수를 환영하는 방법,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벌 신사가 하나뿐인 단벌을 예수의 가시는 길에 드린 사건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2개 있는 것 중에 하나 준 게 아니라 딱 하나밖에 없는 걸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드렸다. 이 사건입니다. 오늘 겉옷주의를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도 우리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예수를 기다려야 합니다. 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벗어서 깔아둔 그 겉옷에 어떤 기대를 담고 계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얼마 없는 소중한 것을 예수께 바쳤는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슨 기대를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쳐야 하겠습니까? 혹시나 우리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만 담아서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하나뿐인 겉옷마저 벗어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평화를 이루어 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목사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더 원할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짜요?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보다 내 나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이 땅에서 원하지길 바라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며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들의 생각에는 병거가 있으면 더 빨리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루빨리 군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는 군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나귀가 뭐예요? 쪽팔리게. 말은 타야지. 말은. 그러나 예수는 어린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활이 있으면 금방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활을 없앤다 하셨습니다. 내 힘이 있어야, 내 무기가 있어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오히려 내 무기부터 버리셨습니다. 그것부터 칼집에 집어넣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칼 들고 예수가 고난을 받을 때 그를 잡아오는 군인들을 향해서 나 갈 테니까 칼부터 집어넣으십시오 라고 한 게 아니라 칼을 뺀 제자에게 너부터 칼을 집어넣어라, 이것이 예수의 방법이었습니다.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가 이 지역에서 부흥하고 큰 대형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와 예수를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틸더 라스트 마지막 사람이, 이 지역에 있는 마지막 사람이, 우리 가족 중 마지막 사람이, 내 직장 동료 중 마지막 사람이, 내 친구 중 마지막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의 마지막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날을 꿈꾸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돈이 좀 있으면,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교단이 어떠면 될 것이다라는 착각에 빠져있다는 거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대에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고 있는지, 나의 방법을 가지고 기대하며 하나님을 열렬히 원하는 것인지 되짚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원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 진짜로요. 나라의 독립을 이 정도까지 강렬하게 원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기에 예수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들어가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의 마음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내 직장이 잘 되길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대를 걸어놓는 게 틀린 건가요? 아니고요. 내가 좀 더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을 가길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내가 좀 더 잘생기고 이쁜 여자를 만나 연애하고 싶은 게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 기대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벼락을 친다든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을 바라는 목사의 그런 마음이, 교인들의 마음이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법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 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메시아 상을 갖고 예수를 그렇게 기대했다 해도 예수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한 적 없습니다. 누가 뭐라 했죠?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이 다른 예수의 메시아의 모습을 발견하자 예수를 배반합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아놓은 기대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밖에 없는 겉옷을 깔아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방법이 아닐 때 하나님을 향해 분노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더 선하고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만 구원했다 칩시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활과 병거와 그런 병마를 가지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변의 나라들, 자기 땅을 뺏어 먹을 주변의 나라들과 싸울 준비를 해서 호시탐탐 그들은 방어를 하고 아니면 공격을 할 준비를 해야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전쟁을 없애신다면 다 좋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사람들은 분노했고 예수를 잡아 죽였듯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땐 그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셔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다면 화냅니다. 삐집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시험 들었다라고 합니다. 너의 무기부터 버려라. 억울할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세상에 손해보라. 억울합니다.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니?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요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는 사람들 칭찬하던데요. 칭찬해요. 아니 그 빌 게이츠라는 그 사람이 그 많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는데, 아니 우리가 그 사람이 부자 되는데 그 사람이 내 통장에서 돈을 뺏어갔습니까? 아니면 무슨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필요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만든 제품을 산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 필요를 채워준 거고요.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회에 자기들의 재산을 그렇게 많이 환원해야 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원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칭찬하고 환호합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공부해서 남 주는 겁니다. 돈 벌어 남 주는 겁니다. 몸 건강에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입니다. 억울하겠죠. 억울합니다. 그래도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관계에 심기워 풍성한 나무가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 옆에 심기워서 언제나 늘 푸르고 열매 맺어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기대하신다면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희생도 기꺼이 감수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호산나를 외치고 어떤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어떤 자세로 겉옷을 벗어야 할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겉옷만 벗지 맙시다. 겉옷만 깔아두지 맙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억울한 모함까지도 기꺼이 감수하셨던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드리고 헌신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예수께서 질문하실 때 당신만 지시면 안 되나요? 누군가 지겠죠. 누군가 좋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겠죠. 누군가 좋은 교회가 되겠죠. 어떤 이가 좋은 목사가 될 것입니다.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을 어떤 사람이 할 것이라고 기대하니 아무도 안 하더랍니다. 애니바디가 해야 될 게 썸바디가 하겠지 하니까 노바디가 하더래요. 누구나 다 겉옷을 깔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진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주간,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간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죽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헌신하십니다. 매 주일 예배드리시고 없는 돈에서 11조 내시고 헌금하시고 잠이 오는데 일어나 새벽기도 나오시고 틈틈이 기도하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없는 겉옷 깔라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그 기대가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기에 개독교 소리 듣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에요? 목사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기대하고 바라기는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희생이 깔려있는 그것을 기대하는 겉옷을 까시고 하나님의 방식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